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신수미 전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특송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그 무덤에서 잘 표현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절까지 말씀에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바로 인류 역사의 아주 위대한 그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아침에 경험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 명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리는데 이 돌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던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돌을 천사가 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천사는 그 무덤의 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다. 너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와서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달라는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슬픔과 절망과 우울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처럼 낙담과 절망과 불확실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망과 무덤을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현대에도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하고 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에는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신실한 두 여인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아주 신속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눈으로, 온 감각으로 자신들이 향하고 있던 그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두 여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덤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덤으로부터 멀어져 가야만 합니다. 왜요? 천사가 당부해 줬거든요.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러니 이 여인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무덤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두 여인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라는 어둠의 끝을 향하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과 죽음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그 권세와 능력을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영생과 승리를 향하여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슬픔과 절망과 비탄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과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며 생각하면 그들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떠올릴까요? 비탄함, 슬픔, 우울함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생명의 능력은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그 시점,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요,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영광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슬픔 가운데 비탄 가운데 빠져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부활에 살아계신 날들은 그때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덤 옆에서 애도하며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애도의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슬픔의 상복을 벗어 던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악한 마귀 사단이 사람들의 죄를 꽉 쥐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그 주권을 다 제하여 버리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는요, 말 구유 위에 누우신 아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에게서 우리는 그 능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정말 사랑합니다. 맞아.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지.
그런데 이것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의 초반 부분에 있는 그 조건부절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따로 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1940년 말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요, 유럽의 선교사로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프란시스 쉐퍼 부부는 유럽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유럽의 그 척박한 영성에 그들은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잠시 침체의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들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임을 그들은 증거하기 위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 사진입니다. 자, 라브리 공동체의 시작은요, 아주 평범했습니다. 프란시스 쉐퍼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대학을 다녔어요. 스위스 로잔 대학을 1955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딸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주말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진을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좀 많이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을 데려올 때마다 이 프란시스 쉐퍼 부부가 그 친구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줬고요. 그 젊은이들의 그 마음에 상한 것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을 그 박식한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라브리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쉐퍼 부부는 출신과 배경을 따지지 않았고요.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집중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줬습니다. 그들은 커리큘럼을 따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직업 분야, 예술 분야, 정치 분야, 문화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그때그때마다 질문과 대답을 토론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 20년간 수천 명의 젊은 사람들이 이 라브리 공동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심한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 라브리 공동체를 스쳐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의 대부분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균형 감각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손님을 대접하느라 이 쉐퍼 부부는요,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대가를 치렀다고 합니다. 쉐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결혼 선물들은 라브리 생활 3년 만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시트는 찢겨졌고 양탄자는 떨어진 담뱃불에 구멍이 났으며 마약이 집에 있었으며 그리고 방마다 사람들이 토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쉐퍼의 아들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부모님들의 국률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는 온갖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정신질환자부터 시작하여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목조목 하나님을 논증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그 두 분의 지속적인 희생과 사생활과 헌신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용당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그분들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세계의 석학이었던 프란시스 쉐이퍼. 저는 아직도 이분의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의 책을 도전했다, 한두 장 넘기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세우는 게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학을 세우는 대신 고되고 힘들고 헌신을 날마다 해야 하는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분은 그분의 평생을 가족과 함께 아버지 앞에 세상 가운데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 3년 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도심 속의 수도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GD에 주신 하나님의 영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심 속에 지친 신앙인들과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쉼터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사망이 지배했던 현재라는 시간에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미래의 나라를 앞당겨 미래의 문을 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땅과 하늘의 문을 맞닿아 연결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살짝 어려우실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그것을 알고 야곱은 몰래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갔더니 해는 지고 껌껌해지자 야곱의 마음이 적막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어둠이 짙어오게 되자 할 수 없이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가 잠이 들었을 때 꿈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봤냐면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천사가 눈에 보이거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기꾼이요,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개도 하지 않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국의 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냥 죽어요. 그냥. 근데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야곱에게 천국의 문을 보여주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어느 날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합니다. 뭐라고?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면서 그가 빌립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요, 그냥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나다나엘이 저기서 이렇게 가까이 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자, 우리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나다나엘은 주님이 뭘 얘기하신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에 깜짝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야곱이 꿈에 봤던 그 사닥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1400년도에 프랑스의 어떤 무명의 화가가 그린 성화입니다. 네,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야곱의 꿈에 보였던 이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는 이 거대한 사닥다리.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곧 세상의 축이다. 하늘과 땅이 내 위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의 영께서 너희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화목케 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점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여전히 거짓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삶이 엉망진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이 닿는 길과 진리와 생명과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의 문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만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절을 축하도 하고 기념도 하는데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에 예수님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사망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 애도의 시간을 길게 갖는 것입니다.
아니요. 천사가 말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 와서 확인하라고.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마음, 우리의 인생이 향하고 있는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따라 복음 전파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소망과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과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어제의 발걸음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